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 허락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허락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저희들이 듣고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한 날을 그 말씀을 이루어가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9월 12일 목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11장 13절로 마지막 절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쪽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자신의 왕국을 치리해 나감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게 뭐냐 하면 바로 예배, 즉 제사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천천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제사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남쪽으로, 즉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그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로보암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단과 베델 땅에 금송아지 신상을 져놓고, 야,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먼 길, 먼 고생하면서 왜 거기까지 가냐. 여기서 이게 하나님이니 이게 여호와니 여기다가 예배하라. 그런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되므로 구약의 성경의 역사 속에서 기록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하나의 대명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에게 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의 길, 멸망의 길로 대변되는 길이 몇 길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다. 그래서 그런 말이 생겨날 정도로 여로보암이 잘못된 하나님 앞에 아주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제사장들을 사용하고 이렇게 배치한 게 아니라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막 세웠어요. 레위인들만 세운 게 아니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남쪽으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남유다 땅으로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단락인데, 13절부터 17절까지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왔다. 북쪽에 있었던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유는 14절,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왜냐하면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15절,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웠기 때문이었다.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범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16절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마음을 굳게 한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다.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다. 그러니까 남쪽은 2집하고 북쪽은 10집 하잖아요. 게임이 안 돼요. 10대 2야. 게임이 안 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잘못된 길로 행할 때 경건한 유대인들을 남쪽으로 내려오게 하심으로 그래도 남유다가 조금 그 한시적으로라도 번영하게 되는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요, 르호보암 왕의 아내와 자녀들을 소개하는 내용이고요, 가족들을. 그리고 22절, 23절에서는 이 르호보암 왕이 원만한 왕위 계승을 위해서 이렇게 사전에 작업을 해요. 항상 왕위가 이렇게 전해질 때, 이양될 때, 정권이 이양될 때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랬고 어느 나라나 비슷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비슷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들을 다 죽인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르호보암 왕은 사전에 조치를 잘 취해 놓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렛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수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다. 그러니까 마할랏이라는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은 여우수와 스마리아와 사함이었다라는 거고요. 20절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으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다. 마아가라는 아내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21절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모든 아내나 모든 다른 첩보다 더 사랑하여 22절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말하면 세자가 정해졌어요. 왕위를 이을.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왕권 다툼이나 왕자들의 전쟁이나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지게 했어요. 모여 있으면 일이 벌어지거든요.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런 일이. 일단 흩었고요. 땅도 주고 재산도 주고 양식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된 솔로몬의 그 말년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처첩을 둔 거거든요. 아내와 첩들을 둔 거. 이방 여자들을 막 아내로 데려오고.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랄까봐 르호보암도 아내가 18이고 첩 60명을 두었다.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았고, 결국은 르호보암도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등을 돌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 얘기가 이제 12장의 내일 말씀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남쪽의 그 르호보암이 남유다가 한시적으로 부흥했던 이유가 북쪽의 여로보암이 하지 말아야 될 짓, 단과 베델에 송아지 신상을 세우고 여기서 제사 드려라,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라고 했던 일명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었던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행하게 하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처럼, 고라 자손의 길이라는 것처럼, 발락의 길 이런 것처럼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생명의 길과는 반대되는 길을 가게 되는 대명사 여로보암의 길, 우상 숭배하고 많은 백성을 악한 데 빠지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생명의 길이 곧 예수의 길이고, 그 예수의 길이 곧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그러나 그 길이 진정한 구원의 길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그 우상 숭배의 길, 그리고 많은 백성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이 여로보암의 길이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도 있음을 잊지 마시고, 내가 가는 그 길이 과연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예수의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십자가의 길, 의의 길,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멸망의 길, 우상 숭배의 길,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 건지, 이거를 잘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말년에 아내와 첩을 너무 많이 두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수를 하고 넘어졌는데,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은 아내, 너무 많은 첩을 두어서 결국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12장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세상의 유행과 풍조와 사상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걸 따라서 가서는 안 된다. 그 길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좋아 보여도 그 길이 예수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 아니면 그 길로 가지 마셔야 된다. 이걸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이 예수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한날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길이 예수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영생의 길, 의의 길을 가는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 멸망의 길, 우상 숭배의 길, 악한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인지, 이거를 잘 분별하게 하셔서 아버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고 예수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